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자꾸 가는 곳이 있습니다. 마음이 자꾸 가는 곳은 자기가 낳은 자녀에게 마음이 가게 됩니다. 칠순을 넘긴 아들이 시골에 계신 백수를 맞이하신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아직 총기가 있으신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니? 항상 길에 다닐 때 차 조심하거라. 서울에는 차가 많다는데 아가야. 아들이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아가야입니다.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시는 분은 할머니가 된 아내보다도 여전히 어머니의 사랑이 더 짙습니다. 물론 아내 사랑도 애틋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머니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담이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아들과 딸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키우는 과정 속에 아들은 좀 얌전하고 딸은 좀 활달했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아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얻어맞고 들어오면 동생인 딸이 가가지고 누가 우리 오빠 때렸어? 하고 옆에 손을 딱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곤 했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흡족해 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속에는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쁘고 즐겁고 뿌듯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후원하고 후덕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가 기가 죽어 있거나 낙심되어 있거나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느 아이 하나 몸이 아파 누우면 그 아픔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도 두 아이가 있는데 큰아이를 낳아서 8개월 되었을 때 기침이 심하고 열이 심한 그 시간이 좀 오래 가서 병원을 찾았더니 폐렴이니 입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2주 동안을 입원해 있는 동안에 링거를 찍는 이렇게 꽂는데 주사 바늘이 그 핏줄을 찾지 못해서 한번 그 주사실에 들어가면 30분을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나온 그 아이를 보면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어서 나와요. 손에 핏줄을 찾지 못해서 어떨 때는 머리에다가도 꽂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는데 30분 동안 밖에서 아이가 우는 그 소리와 함께 이 주사바늘을 꽂는 그 간호사를 상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차라리 내가 고통받고 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사랑.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물과 같이 그 사랑과 은혜는 곱게 흘러내립니다. 자식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한다면 철이 든 거고 효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더 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간섭하시기도 하고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고 관여하시기도 하고 또한 관망하시기도 하십니다. 단지 관망하고 관조하는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며 늘 같이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할 때 부모의 마음이 흡족하고 기쁜 것처럼 함께 한다는 그 자체는 어찌 보면 몸만 같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 가운데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 될 때 그때 진정한 가족의 모습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흔히 건물을 일컬을 때 영어에서는 하우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우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홈, 그것도 스위트 홈, 달콤한 사랑이 오가고 정이 넘나드는 그러한 가정, 그러함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같이 하기를 또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그 호칭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는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따라 하면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온은 예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던 아브라함을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모리아산까지 사흘길을 걸어가서 제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춰라 할 때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산양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칼을 멈추면서 생각하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그 모리아산이 사실은 다윗 시대는 바로 시온이 되면서 다윗 왕궁을 짓게 되고 다윗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는 이곳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졌던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시온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로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 야곱은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차지할 만큼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나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들과 자녀들과 많은 재산을 모을 만큼의 거룩한 욕심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는 아니 되기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야복강에서 밤을 새워 씨름하게 하시고 결국 그 씨름에서 이겨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꾸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호칭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의 도성, 평화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얻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예루살렘아 라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어제 오늘 사이
우리나라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만이라도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사실. 가깝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아라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화의 사도로 서십시다. 평화의 일꾼으로 서십시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14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 이 부르심이 멀리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부르심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아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부르시는 그 호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엄숙하신 명령이요 부르심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아침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시민 되게 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그 은혜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고 나가십시다.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의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마귀의 앞잡이가 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귀신에게 잡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뻐 즐거워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있던 우리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삶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십니다. 낙심되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치닫던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사망 곧 죽음으로 치닫던 우리의 삶을 생명 곧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가십시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말지하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화가 아니라 복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제 나아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예화를 생각하곤 합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넓은 정원에 잔디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한가운데 울퉁불퉁한 돌이 놓여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돌을 네가 좀 제거해 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아버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은
괭이를 가지고 파기도 하고 곡괭이로 흔들어 보기도 하고 지렛대로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박힌 돌을 뽑아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다 했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아빠 미안해요.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네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느냐?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았느냐? 네, 아빠가 보셨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힘을 다 써봤는데 안 됐어요. 그러자 아니야 아들아, 네가 한 가지를 잊어먹고 있어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빠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됐죠? 그래, 바로 네 옆에 있는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밭에 바로 옆에 계시는데 그분에게 때때로 이 어린 아들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보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하지만 아니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십시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것, 요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간청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리고 생각조차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놀라운 힘이요 권세요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무릎 꿇습니다. 더러운 병마가 무릎 꿇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그분 앞에 다 풀려집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이라고 여기면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은 나, 시온은 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그날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하는 그날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바로 이 날, 이 순간, 바로 나를 도우시는 그날이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찬송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몇 발짝만 가면 화장실이 있잖아요. 아니, 어떤 집은 안방 안에도 화장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자리에 저 멀리 뒷뜰에 빙 돌아, 그래 뒷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형들이나 들려준 괴담이 또 있었죠. 몽당 귀신 있고 달걀 귀신 있다고 그러니 밤중에, 한밤중에 화장실 가는 거는 참 죽을 맛이었습니다. 죽을 맛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사탄입니다. 더러운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제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과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 사탄 귀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사고를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경외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외심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오늘 시온이라는 이 단어, 이 지명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승령아 두려워하지 말라. 승령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 손을 늘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요 슬픔이랍니다. 손을 높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이 아침에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그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거 보면요, 승자와 패자가 확실히 갈라지는데 물론 얼굴 표정에서도 나타나지만 손을 드느냐 손을 내려뜨리느냐에 있습니다. 사각 링에서 권투하는 권투 선수들도 그렇고요, 둥그런 씨름판에서 씨름하는 씨름 선수들도 그렇고요, 아니요, 여러 명이 뜨고 있는 그 축구 경기장에서 또 골을 한 골 넣고 나면 손을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레모니 하는 모습을 보면 절대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손 높이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세상 이깁니다. 사탄 이깁니다. 마귀 이깁니다. 귀신 이깁니다.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짓누르고 있는 모든 중압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고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십시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르비딤으로 가던 길목에 아말렉 군대가 몰려옵니다. 대단한 군대였습니다. 힘있는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젊은 장수 여호수아를 앞세워 전장에 나가도록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말렉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가 이깁니다. 지쳐서 손을 늘어뜨릴 때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무찌르고 있습니다. 계속되다가 모세가 생각하기에 아론과 훌에게 손을 받쳐 들게 하고 이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였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전가였습니다.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승리의 깃발을 휘날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둠이 짙고 밤이 깊었을 때 지쳐 있는 그들은 잠을 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발이 묶이고 팔이 묶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며 옥문이 열려지며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간수들이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자책감에 자기 안에 있는 칼을 들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우리 여기 있어 죽지 마시오. 그러자 그들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고 선생님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이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억압과 모든 죄로부터 또는 모든 아픔으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모든 병마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 억한 눈빛을 아십니까? 그 억한 눈빛. 사랑을 뛰어넘는 그 사랑보다 더 진한 눈빛. 행복한 눈빛을 넘어선 그 눈빛.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 눈빛. 그 눈빛을 그윽한 눈빛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윽한 눈빛이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해 주시며 이것이 때로는 눈물이 고여있는 눈빛이지만 그윽한 눈빛. 사랑이 넘쳐서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네가 나의 아들이구나. 네가 나의 자녀이구나. 네가 나의 백성이구나 하면서 그윽한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전능하신 그 손길로 여러분을 건져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한번 그 단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시되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신다. 그윽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